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어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지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보여지는 그 세계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짐승들이나 또 율법적 자아를 가지고 혼의 인격을 쫓아가는 그러한 가축들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정말 그 말씀되어진 그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보시는 그 시각 속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만한 그러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들이 교훈과 또 세상의 율례와 또 법도 같은 이론들이 되지 않고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라 또 살아있어서 내가 그렇게 말씀으로 생명되어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로 다시 난 것을 본인이 알고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비밀 그 마음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 데서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들 큰 복 주시고 저들이 영원히 온전히 아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또 창세기 11장입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26절부터 이제 12장 4절까지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좀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나오는 게 숫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여기도 뭐 70, 205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그냥 물론 뭐 실제 205세 살고 죽었을 수 있고 또 70에 낳는 거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적어 놓은 그 이유는 그 안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70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70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기간 동안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205세로 데라가 죽고 70으로 나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따져보면은 이게 이제 좀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들을 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11장 26절부터 여기 보면은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아요. 여기 하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는데 여기는 그 하란이라고 하는 그 동네도 있어요. 하란이
히브리어 들어가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로 써놨는데 개인 아들 이름 하람도 있고 지명인 하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좀 보시면은 그 안에 어떤 담겨 있는 비밀들을 좀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하라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뜻 자체가 바짝 마른 산이란 뜻입니다. 데라가 죽었다고 그랬죠. 어디에서 죽었냐면은 하란에서 죽었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짝 마른 산, 곧 데라가 그 바짝 마른 산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냐면 205로 죽었다고요. 그래서 이 데라는 이 바짝 마른 산은 들어가 보면은 뭐 사막, 마른 산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게 전부 다 율법의 산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산. 그래서 205 들어가도 여기도 이제 둘, 다섯, 100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둘은 하나 되기 위해서 죽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둘이 하나 되려면 죽어야 됩니다. 서로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이 하나 되는 과정이 둘로 있을 때는 안 죽으면 둘이에요. 우리 둘로 되어 있죠. 성경에 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짝이 하나 되는 방법을 성경에 얘기한 것이 뭐냐면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으면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안 죽으면 그냥 둘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있는 겁니다. 100은 뭐냐면 완성이란 뜻입니다. 완성. 그래서 하나님이 100으로 완성하는 내용들을 들어가면 전부 다 10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삭도 보면은 나올 때 100으로 낳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모습을 이제 100, 1, 1000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도 다섯 마디가 뭐냐면은 말씀 이렇게 어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전으로 지어지는 내용이에요. 다섯이라고 5, 50, 500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들어가면 전부 다 성전으로 시작되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섯도 이 다섯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나서에 나옵니다. 다섯 마디, 성경에 다섯 마디 말이라고 나오는 이제 바울도 그걸 비유를 했는데 이 다섯 마디 말은 뭐냐면은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40으로 완성되어지는 내용이 이 다섯 마디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마디 안에 40으로 죽고 완성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건 맞아요. 205세에 하란에서 죽고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죽음이 두 개가 나옵니다. 11장, 12장에 나오는 죽음이 두 개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형제죠. 동생인데 데라의 아들 하란이 죽어요. 이게 갈대아 우르에서 죽고 그다음에 데라가 하란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이 내용은 보면은 결국은 예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거기 담겨 있어요. 이게 이제 하란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 죽는 것과 데라가 하란에서 죽는 그 내용은 결국은 이제 우리를 모형한 것이고 좀 더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 것이고 이 당시로 얘기를 한다면은 아브라함을 모형한 겁니다. 결국은 동생 하란이 죽는 어떤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아비 데라가 죽는 그 내용이 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오려면은 여기도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12장이면 이제 떠나라고 그래요. 나오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은 하란에 죽어야 돼요. 하란에서 죽어요. 하란이 죽고 하란에서 죽는 죽음이 있어야 돼요. 이 두 죽음이 있어야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좀 더 선명하게 보여진 데가 어디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내용입니다. 요게 완전히 좀 더 선명하게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 것과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이 같은 내용입니다. 자, 애굽에서 나올 때 누가 죽냐면 거기에 예수님이 죽어요. 장자가 죽는다고요. 장자가 죽고 또 이스라엘이 장자가 안 죽는데 안 죽는 대신에 양이 죽어요. 또 이 내용이 거기에 다 있어요. 거기에 두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안에 들어가야
한 민족은 살고 한 민족은 죽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나오는 방법이 두 죽음이 있어야 돼요. 이 죽음을 통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성경에 여기 보면은 12장 1절에 그러죠. 너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본토와 친척 맞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건 갈대아 우르고 애굽이고, 이건 실제 어떻게 떠나서 어떻게 출발해 가지고 가는 여정과 목적지가 어딘지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그냥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광야 거쳐 가나안 가잖아요. 이 실제 이야기라고. 근데 이게 모여가는 게 뭐냐고.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성도가 구원받는 내용이 거기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여기 똑같은 거예요. 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이 어디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당연히 고향도 있고, 저도 신학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고향, 그 갈대아 우러, 거기에 우상이 많은 곳이라서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그건 표면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버지가 우상직이었다고 그래요. 그 문헌에 보면은 데라가 우상을 만들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우상 만드는 것이 영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노아도 살아있고, 그래서 할아버지나 종조 할아버지 계속해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그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아브라함 보고, 야, 내가 어디 좀 이거 배달 가야 되니까 이거 무상을 들고 어디 좀 갔다 와야 되니까 너 집을 좀 지키고 장사를 네가 좀 해라 그랬다. 근데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가 만든 우상 목을 다 부러뜨려 버렸어요. 목을 다 부러뜨리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가 왔을 거 아니에요. 야, 왜 우상이 이게 다 부러져 있냐 그러니까 지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목 부러졌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라 의의가 없잖아요. 아니, 저 나무들이 뭐가 있어갖고 지들이 어떻게 싸우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 아무것도 없는 거 알면서 그걸 실으로 파냐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문헌이 있어요. 이제 옛날 이제 고전 얘기인데, 이건 표현적인 거라고요, 그냥. 저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데라가 충격 먹어가지고 떠났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 본토와 친척 아비집은 갈대아 우르 맞아요. 표면적으로 갈대아 우르고요. 나중에 또 하란도 맞죠. 이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본토, 내가 근본을 하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 뭐냐면은 바로 율법이에요. 이 세상으로 명명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율법이에요. 응?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율법의 그 산을 떠나라는 거예요. 율법을 떠나라 하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라, 율법을 떠나라 같은 얘기입니다. 에? 어떻게 떠나냐면은 죽음을 통해서 떠난다는 거예요. 율법을 절대로 그냥 못 떠나요. 여러분이 율법을 벗어나는 방법이 내가 절제해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 절제해보세요. 되는가? 에? 사람들이 자기가 절제해서 수양하고 하면 뭐가 될 것 같은데 없어요. 성철사님도 안 된다니까. 부처도 안 돼요. 이게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떠나야 되냐면 여기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11장과 12장은 11 사이가 원시 계시예요. 이 11장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래서 원시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여기 이제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제 이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 이걸 연결해 주는 것이 11장과 11장의 세계인데, 그게 여러분이 지금 읽었던 26절부터 12장 4절까지 내용이에요.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 그분이 명령했어요. 그의 음성을 듣고 떠납니다. 자, 떠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죽음이 있어야 된다. 떠나려면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지금 적용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는 율법의 산을 절대로 못 떠나요.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떠납시다.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어디로 가? 교회 와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아닌가? 에? 여기도 싸우고 지지고 보고 맨날 이 집사 미워가지고 박 집사 미워가지고 맨날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려면은 하란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란에서 죽는 그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갈대아라고 하는 것도 단어 들어가 보면은 거기 이제 단어 자체가 여기 보면은 마술, 뭐 점치는 자, 점성술 이런 겁니다. 저 오르라고 하는 건 뭐 빛이에요. 빛.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의 생사화복을 점치는 것이 지금 이 갈대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 위해서 스스로 점도 치고 뭘도 해보고 하는 이런 모든 그 행위,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신의 뜻을 발견해가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만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있죠. 그것을 가지고 자아를 만들어냈어요. 그 자아를 가지고 신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을 찾아다니고 또 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우상이라고요. 인간이 신을 그리고 신이 기뻐하는 것, 또 신이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행위를 드러내고 있는 그곳이 갈대아 우르예요. 물론 그 모든 것이 육신의 것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잖아요. 신을 찾기 위해서. 그럼 보여지는 우상도 있는 거예요. 이걸 통칭해 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게 신의 뜻이야 라고 하나님의 빛, 그게 오릅니다. 그 빛을 찾아서 헤매이고 그 빛으로 자기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모든 것이 갈대아 우르라고 해요. 갈대아라고 해요. 그게. 빛을 가지고 점치는 곳이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점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자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갈대아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도 갈대아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생활도 거의 갈대아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저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그리고 인간의 아름다운 행위를 드러내. 이게 지금 다 갈대아 우르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없이 점치는 행위, 하나님 신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갈대아 우르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의 행위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인간의 행위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고 인간의 의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해서 끊임없이 점치는 자들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건 메소포타미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명은 있어요. 그걸 들어다가 하나님이 갈대아라고 하는 점치는 행위, 우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점치는 그 행위의 땅을 떠나라.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건 사막이에요. 가는 길은 사막인데 거기에 나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인간의 생각, 의지, 뜻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 뭔가 완성되어지는 그 땅을 가나안으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나안으로 돼 있는 이스라엘 땅인데 그 이스라엘 땅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뭐냐, 성경에 있는 게 전부 다 비유예요. 거의 비유로 돼 있고 그걸 실상으로 알면 이미 끝났죠. 이스라엘만 구원받아야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내용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 속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가 나중에 애굽이라고 하는 세계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거되고 결국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도 모형인데 하나님 나라예요. 다. 인생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는 모형으로서 갈대아 우르고 가나안입니다. 애굽이고 그다음에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여정과 그 길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갈대아 우르에 있던 자가 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어떤 여기 두 죽음이 필요하고 가는 자의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요구한 것은 믿음이에요. 응?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걸 이제 12장부터 이렇게 이제 얘기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분명히 아브라함이 결혼했고 하란도 결혼했습니다. 자식도 있고 손자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결혼했는데 이름을 사레라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 11장 30절에 보면은 사레는 잉태치 못하였더라. 응? 그는 잉태할 수가 없었어요. 응? 그래서 그 11장 아까 30절에도 그렇게 돼 있고 나중에 한번 창세기 25장 21절 29장 31절에 보면은 사레는 잉태하지 못했어요. 응? 잉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잉태하지 못하는 여기 창세기 29장 31절에 라헬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라헬이 무자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이 성경에 무자하였다 나오지. 어떤 여자가 등장하면서 무자했다 했을 때는 율법 아래 있어요. 그 여자가 잉태하게 되면 진리의 씨를 받아서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그래서 이게 어떤 모양으로 나오냐면 사레가 잉태해서 아들 낳죠. 라헬이 잉태해서 아들 낳죠. 이게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 낳는 이야기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돼 있으니까 여기도 지금 사레가 임신하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임신 11장 30절에 아기가 없었어요. 왜 없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율법 아래서는 잉태할 수 없다고요. 뭐를 잉태할 수 없냐면은 복음의 씨를 잉태할 수 없다고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씨를 잉태할 수 없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레라고 하는 게 그가 왜 잉태하냐? 갈대아 우르에 있으니까 잉태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잉태를 하게 되는데 잉태하기 전까지 99세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응? 자, 근데 그때 이미 경수가 다 끊어져서 잉태하지 못해요. 근데 잉태하는 시점이 하나 나와요. 그 전까지는 그냥 남편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가 만주의 주가 되면은 잉태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그냥 일반 남편으로서의 주예요. 여전히 율법의 남편을 모시고 있는 여자 아래 있을 때는 율법의 남편을 모시고 있으면은 뭐가 돼요? 애기 못 낳아요. 진리의 씨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 모형을 여기다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주인이 바뀌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을 주로 모시면 주로 모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잉태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형으로서 요걸 이렇게 이제 복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잉태 이런 게 나오죠. 임신, 잉태 이런 것들은 거의 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잉태는 보면 생명을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다음에 잉태하지 못했다 그러면 생명을 얻지 못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잉태 이런 임신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다. 혹은 구원을 받았다. 혹은 그 안에 언약이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언약이 그 안에 완성되어지는 내용으로 돼 있다고. 이해됐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면서 잉태했다 이렇게 나오면 뭐가 있다고요? 구원을 얻었다. 혹은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완성이 됐다. 이런 의미로 거의 다 이제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같은 데도 봐도 네가 하와에게 그런 얘기하죠. 네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을 낳으면 네가 산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산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해야 되는 행위에 대해서 창세기 2장의 21절부터 쭉 24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24절에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부는 들어가면 뭔가 아부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 모는 들어가면 맴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의 어머니로 돼 있어요. 맴. 예? 맴은 전부 다 율법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히브리어 알파벳 맴이 40인데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떠나 이게 뭐냐면 아자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남겨놓다, 뭐 수리가 되었다, 놓아주다, 뭐 떠나다, 버리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성경 남자가 뭐 떠나가지고 여자하고 결혼해라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라 부모로 떠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부모로 떠나야 된다고요. 부모가 되기 위해서 부모로 떠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로 떠나야 비로소 아들을 낳아요. 자식을 낳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자식을 낳는다 이럴 때는 전부 다 부모로 떠나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부모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엄마 아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 엄마 아빠 부모가 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보면은 성경에 둘이 이게 부모로 떠나는 내용들은 한 몸이 돼서 생명을 잉태하는 내용과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로 떠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 부모로 떠나는 거예요. 부모가 되기 위해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하고 이제 성경 보면은 부모에 대한 것과 아들 뭐 이런 것들이 생명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그런 부모라고 하는 내용을 썼을 거예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부모 그 첫 부모예요. 부모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첫 남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첫 번째 부모는 전부 다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첫 남편 이것도 전부 다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례가 잉태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첫 남편 아래 있는 여자는 잉태하지 못해요. 모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첫 부모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는 여전히 처녀고 총각이에요. 아들이 없어요. 잉태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야 잉태가 돼요. 그러니까 부모 안에 있을 때 이게 부모로 있다 이렇게 되면은 첫 남편, 첫 부모 이거는 전부 다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육신으로는 결혼해서 자식 낳고 해요. 그걸 설명해 주고 그거는 설명 안 해도요. 성경 하나도 몰라도 아는 거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율법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 첫 남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내용을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잉태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첫 남편 아래에 있는 자가 잉태하지 못한다. 근데 그가 잉태하려면 어떻게 되면 전부 다 부르짖어요. 그 다음에 어떤 씨를 또 약속을 받아요. 자꾸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또 잉태하게 돼요. 한나도 그런 얘기거든요. 막 울어요. 어마어마하게 울고 술 취한 듯 울어요. 그래서 첫 남편에게서 그가 벗어나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또 아들을 낳는 그런 사무엘을 낳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돼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이제 모형으로 돼 있는데 어찌됐든 자식을 낳으려면 성경은 부모로 떠나야 돼요. 부모가 되기 위해서 떠나는 자가 되어야 비로소 자식을 낳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형이 바울은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는 것이 옛성전과 새성전으로 되어 있는데 옛성전을 파괴해야 새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도 이 보이는 성전을 헐라 내가 손으로 짓지 않은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는 내용으로 그걸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갈대아 우르에서 사례가 씨가 없다는 것은 자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자식이 없는 것 자체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에서는 생명의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육신으로는 자식 낳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일부러 사례가 잉태치 못한다고 하는 내용을 넣어가지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이렇게 자식을 낳을 수 없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가질 수 없다고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자식을 낳으려면 어떻게 돼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가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율법의 산을 떠나라. 거기에서 종로로 하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계시록에 가면은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옛 성전, 옛 땅 이런 거예요. 옛 하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파괴되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 하늘, 새 예루살렘, 뭐 새 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모형,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저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땅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례가 갈대우르에 있는데 생명을 잉태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생명, 영원한 그 성경에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이러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자, 우리는 그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을 잉태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갈대아우르를 떠나야 된다고요. 율법을 떠나야 된다고요. 첫 남편을 떠나야 되고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는 방법이 첫 남편을 떠나고 갈대아우르를 떠나고 율법의 남편을 떠나야 된다.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 떠나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은 낳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냥 육신에 속해서 정욕으로 뭐 자식 이거는 얼마든지. 여기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영적인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떠나야 돼요. 떠나려면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옛사람 죽어야 된다고요. 하란이 죽어야 되고 하란에서 데라가 죽는 그 내용으로 여기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서대반 사도행전 7장에 2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사도행전 7장 2절에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했을 때 그 이제 보여라고 하는 호라고 성령으로 보여지는 내용으로 그게 써놨고 여기는 12장 1절부터 여기 나오는 내용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르시되 하는 내용을 그 서대반은 영감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떠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돼요.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지 않으면 못 떠나요. 응?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못 떠난다고요.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교회 왔는데요. 이건 떠난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저 얘기를 뭐 한참을 했는데 몇 시간을.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럼 교회 다니면서 앉아서 뭐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 하면은 그거 구원이 없겠네요 그러더라고 나 얘기하는 도중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뜰이 있다면 구원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면 교회 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 아니요, 교회 가야죠. 주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서 성전 밖에 있던 자들이 떨어와서 예수의 죽음의 내용이 뭔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두 번째 문, 성수에 들어가는 문은 전에도 얘기했죠. 이거는요, 내가 못 열어요. 사람들이 지금 왜 성막 걸어놓고 이렇게 성수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 성전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 있죠? 양의 문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 걸어놓고 세 번째 휘장 이렇게 걸어놔요. 근데 여기 첫 번째 그 성전에 들어가는 양의 문은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십자가 있는데 뜰까지 끌고 들어간다니까 이거는 가요. 근데 여기서 성수에 들어가는 거는 문이 안 열려요. 인간이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설명을 하면서 그냥 다 들어가 문 열고 그냥 문이 있으니까 내가 방문 열듯이 열 줄 아는데 못 엽니다, 그거. 여기에 들어가는 문은 어떻게 열리냐면은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나를 끌고 들어가는 문이 성소의 문이에요. 성령 없으면 여기 절대로 못 들어가요. 성령이 여시는 문이에요, 이거. 응? 여기 두 개 안에 있는 휘장도 마찬가지예요. 응? 휘장은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했을 때 열려요. 응? 근데 이거 내가 문 열고 있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못 들어갑니다. 응? 성령 없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문이 그거예요. 지금 영광이 보였다고 그러잖아요. 서대반이 그렇게 봤어요. 어떻게 봤냐면 서대반은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 아비집, 그 율법에 갈대우르예요. 그냥 설명했어요. 갈대우르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서 그가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는 겁니다. 자, 뭐가 보여서? 여기 7장 사도행전 7장 그 2절에 영광이 보여서 갔대요. 지가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고 그 영광을 보고 갔다는 겁니다. 자, 영광이 어떻게 보인 거예요? 여기는 아마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에게 아마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여기는 창세기 12장에는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사도행 7장에는 영광이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임재, 하나님이 임재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보세요. 임재할 때 천둥, 번개, 우레, 빛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음성, 말씀, 환상, 꿈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하시는 것도 아마르 할 때 임재예요. 번개 천둥 치는 것도 임재예요. 누구야? 바울도 그거 저 다메섹 가다가 봤잖아요. 빛을 보기도 했고 소리도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이는 빛을 봤는데 소리를 못 들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소리 듣는데 빛을 못 봤다 그러고. 근데 바울은 이 두 개를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해요? 나타나고 자꾸 이게 형상을 그리면 안 돼. 그게 아니라 말씀이 들려요. 말씀의 내용이 보인 거예요. 말씀의 내용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봤다, 깨달았다 이런 그 내용들 있잖아요. 환상을 보고 깨달았어요. 이게 뭐냐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리로 보였다고요. 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진리로 그게 깨달아졌다고요. 그가 하신 그 일들이 있어요. 사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깨달았다고요.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어떻게 되냐면 소리예요, 그냥 번개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기 여러분 이제 본다는 개념 있죠. 보았다, 들었다 하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실제 성경에 보면 환상 봅니다. 꿈 많이 꿔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있어요. 그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똑같이 꿈을 꿨는데 어떤 사람은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못 해요. 똑같이 환상을 보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해석을 못 한다고요. 음성을 들어도 그것이 그냥 천둥 번개 소리 들리고 그 내용이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환상도 보고 개인적이 됐든 다수가 됐든 예를 들어서 그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몇십만 명이 본 거예요 그거. 그걸 실제 본 거예요. 근데 그게 환상이에요. 실제 본 거지만 그게 환상이고 그게 그냥 꿈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구약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구약에는 어떤 개인 특정 개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보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그 출애굽할 때 가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사람이 다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실제 봤고 여러분 그 번제단에서 양잡아 드리잖아요. 실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자기 보는 앞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그래서 제물을 다 태웠다고 그래요. 이걸 실제 본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왜 그렇게 했는지. 자, 불이 내려왔습니다. 자, 다 태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오. 이건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제가 어떤 분 이게 뭘 보냈길래 어떤 설교를 이렇게 해놨어요. 한참을 1시간 이상 했는데 그 핵심이 있어요. 그 내용, 그 말씀의 내용의 핵심을 계속 그거 놔두고 뱅뱅뱅뱅 계속 돌더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내용 맞아요. 그게 맞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내용이 뭔지를 모르면은 그냥 껍데기예요. 응? 그들이 낮에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으로 봤던 그 내용들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응?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응? 환상을 봤는데 환상의 내용을 자 선지자들 나오죠? 구약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쭉 얘기했어요. 실제예요 이게. 실제인데 그리고 들었는데 그거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았냐면 전부 다 육체의 행위로 받았어요. 구약 읽어보세요.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는 게 맞아요. 어떻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말이 도대체 뭐야?
근데 이 사람들은 돌아오면 죄 짓지 아니하고 다시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켜 육체로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너희가 내게 예비한 적이 있느냐? 내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돌아왔는데? 왜? 그 내용을 모르니까 돌아간 적이 없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여기 구약에 보면 그래서 특정인 어떤 사람들 혹은 이제 다수가 봤었는데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많은 사람이 봐요. 자, 많은 사람이 보는데 재미있는 거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몰라요. 여러분 저 성화 많이 봤죠? 성화. 가톨릭 가면 옆에 도배가 돼 있어요. 성화로. 성화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림들기. 예수님과 마리아 그림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다 있어요. 그거. 없는 데가 없어요. 뒤에다가 후광을 그려놨어. 부처님 후광 그려놨잖아요. 요걸 똑같이 그려놨어요. 응?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 예수님이 영광이 빛납니다 하면 어떤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여기 마음에 그려놓고 이렇게 형상해놓고 전부 다 후광이 빛나는 걸로 하죠? 자, 예수님이 지금 지금 내려오셨어요. 오셨으면은 후광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옛날에 그 박태선이라는 분이 그 신앙촌 아시죠? 그거 만드신 분이 능력이 엄청났었어요. 막 여의도에서 집회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병자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야 이게 이 정도면은 내가 뭐 예수 그리스도 맘먹어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이 정도 하면 내가 영광이 있겠구나. 그래서 영광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영광이 그 후광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 들었어요. 시험이 들어갔고 신문에다가 실제 신문에 있어요. 신문에다가 광고를 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후광이 나타났다고. 그래갖고 신문에 후광이 있는 사진이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거야? 조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타락해가지고 신앙촌 만들어서 교주된 겁니다. 지금 예수님 보면은, 자, 예수님 앞에 있어요. 알아볼까? 못 알아봅니다. 후광 있을까? 없어요. 자, 그러면 빛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빛이 어디 있어요?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빛이 어디 있냐면 내 안에서 비치는 빛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은 내 안에서만 비쳐요. 응?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비친다고 얘기해놨다고. 그 영광을 어떻게 봐요? 내 안에서 보는, 또 내 안에서 본다니까 또 그림 그리지 마세요. 여기다가 안에 또 후광 그리면 이게 안 된다니까. 그러면 말씀을 비치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생명을 빛이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이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빛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둠이 전혀 없는, 조금도 없는 빛이라고요. 생명 자체를 빛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요한복음 1장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된 자를 빛이라고 성경은 말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응?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빛이에요. 그래서 자, 생명이라고 가지고 있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져 있는 그 말이에요. 진리로 깨달은 그 말이 생명이라고요. 깨달아져 있는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내 생명이라고요. 응?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도 후광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보였으면 누가 죽여 감히. 예?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얼마든지 오늘날 예수님 교회에 나오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래요.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같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럼 예수님이 우리 두세 사람 자 모였어요. 자, 여기 예수님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왜 없어요? 안 깨달아지는데 뭘 있기 뭐 있어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달아진 그 사람 속에 있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 속에 내가 같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져 진리로 깨달아진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안 깨달아졌는데 뭐가 있어요? 있기는 마음이 딴 데 가 있는데 다 집에 가 있고 놀러 가야 되고 할 일 많고 뭐
예? 근데 무슨 말씀이 그 안에 깨달아서 생명으로 돼 있냐고. 응?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도 절대로 빛이 없어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말이 빛이라고요. 내가 이러는 말이 빛이라고요. 그걸 빛이라고 증명해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을 진리로 깨달아야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빛입니다. 이렇게 증명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홀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당시에 그분이 빛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이 따라다녔는데도 몰랐어요. 언제 알아요? 성령이 오신 이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이 오신 이후로 비로소 예수님이 빛이다, 생명이다, 영생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안 하는데 뭘 해요, 하긴? 응? 뭘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건 이론이라고요. 지식으로 하는 거고, 진짜 안에 계시냐고. 안에 그분이 빛으로, 그 빛이냐고, 그게 진리냐고, 생명이냐고. 그걸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 보면은, 구약 때나 예수님 때는, 보는 것, 듣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봤어요. 환상도 보고, 꿈도 보고, 뭐 듣기도 하고, 소리도 듣고 했어요. 했는데, 이게 전부 다 비유라고요. 전부 다 비유로 설명돼요. 근데 성령이 오신 이후로는 달라져요. 이 환상, 꿈, 소리, 성경이 펼쳐져 있는 이것도 비유예요. 예수님 직접 한 말도 비유로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이것이 내 안에 진리로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면 그게 생명이에요. 그걸 아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깨달아져서 그 안에 생명이 잉태하게 되면은 아들이라고 그래요. 응? 깨달아져서 그 생명이 그 안에 잉태해 있으면 그걸 빛이라고 그래요. 그걸 내 것이라고 그래요. 응?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다 듣는다 있잖아요. 이거 여기 속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뭐 봤는데 이게 전부 다 봤어도 비유예요. 내용이 뭐냐고. 왕이 꿈을 건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건데 그 내용이 뭐냐고. 다니엘이 그걸 풀었어요. 응? 내용이 먼저 풀어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막 성경 많죠. 그 속에 전부 다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했는데 내용을 깨닫지 못하면은 다 비유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답을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선지자와 모든 것들, 이 성경, 너희가 성경이 읽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한 얘기였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환상 본 모든 내용이 뭐라고요? 여러분 7마리 소, 검은 소, 비쩍 말른 소, 살찐 소 나오죠? 그거 잘 풀었어요. 다니엘이 풀어가지고 7년 환란, 7년 흉년 얘기했죠? 응?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얘기래요. 그걸 그러면 다니엘이 해석한 것도 비유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다니엘이 해석해가지고 앞으로 흉년, 풍년이 있을 겁니다. 양식 잘 모아놓으세요. 이게 비유라고 전부 다. 나중에 흉년이 오립니다. 그걸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게 다 비유래요. 응? 요셉이 그거 하잖아요, 또. 응? 다니엘은 금신상에 있지,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 금신상이 전부 다 비유라고. 그건 당신의 때는 금신상이 이게 하잖아요. 이게 나오잖아요. 동철 이렇게. 이게 비유라고. 그걸 해석은 제대로 했는데, 문제는 검이 뭐냐고. 그럽니다. 원이 뭐냐고. 아까 얘기한 게 7마리 살찐 게 도대체 뭐냐고. 풍년 오는 게 뭐냐고요. 오늘날 풍년 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구약에 나오는 거 선지자가 그 음성을 또 해석을 해서 얘기한 것도 비유예요. 예수님이 이게 아버지다 말이다 한 것도 전부 다 비유라고요. 이거를 내 말도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할 거라고. 근데 비유로 하잖아요, 신앙생활. 응? 그래서 듣는다 보는다 이게 쏙 말한대요. 들은 거 내용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있어요. 반드시 거기는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해석이 돼 있어야 돼요. 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풀어져야 돼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그렇게 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본다 듣는다는 진리 입장에서 보면은, 진리의 측면에서 볼 때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본다 듣는다가 전부 다 깨닫는 거예요. 환상 봤다 그러잖아요. 진리 입장에서 보면 진리로 그걸 깨달았느냐 이 얘기예요. 들었잖아요. 음성을 들었어요. 자, 이스라엘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리 가라 이리 가라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내용이 진리 입장에서 진리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진짜 그런 거예요. 환상? 저 환상 많이 봤어요. 꿈 어마어마하게 꾸고요. 어? 그거 해석할 수 있었다면 난리 났을 것 같아. 못합니다, 다. 응?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진리로 깨달아졌느냐, 이 말이에요. 내 팔자 얘기하는 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너 조심해라. 너, 야, 그날에, 이거 뭐 삼재수 이런 거 얘기하잖아. 올해는 삼재수니까 어디를 가지 말고 물 조심하고 뭐, 저기 뭐, 뭘 조심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무당이라니까, 그런 건. 에? 내가 보니까 내가 얘기해 줄게요. 어떤 사람이 내가 기도했는데, 당신 보니까, 언제 그때 보니까 죄졌더만. 이런 죄졌지? 이거 내가 얘기해 100%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전부 다 귀신의 소리예요. 에? 무당이 왜 그렇게 잘 맞추는 줄 아세요? 무당은 전지전능 할까요? 못할까? 못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존재예요. 자, 세상에 무당하는 사람이 죽어서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요. 왜 들어가려고 그럴 것 같아? 말할 방법이 없어요. 육체가 없어져가지고 모든 귀신의 집어쳐서는 육체예요. 왜 육체에 그렇게 끊임없이 들어오려고 그러냐면은 육신의 밖에서 영으로 존재할 때 자기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표현하려면 육체 속에 들어가서 그 육체를 그 사람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걸로 해야 돼요. 왜 신병 드냐면은 그걸 귀신이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강할수록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모시고 있는 신의 소리 계속 들려요. 자, 어떤 사람이 점치러 왔어요. 점치러 왔는데 기가 막히게 봤죠. 몇 월 며칠 뭐하고 잘했어요. 이 귀신 전지전능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하고 똑같은 자예요. 죽었던 게. 어떻게 알을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다 얘기해줘요. 무당한테 과거를 기가 막히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미래는 얘기 못해. 될 것 같아야 한다. 그런데 속지 말라고 합니까? 오늘날 지금 젊은 사람들 20, 30대 매일 아침에 가장 많이 보는 게 뭘 것 같아요? 사주팔자 오늘 하루 점 치는 거래. 그거 나왔더라고 인터넷. 최고 높대요 그게. 그러면서 신이 없대? 응? 의의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속지 말라고. 왜? 그 내용을 모든 자연에 있는 자연계시로 되어 있는 것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는데 그걸 따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고요. 응?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본다 성경에 듣는다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진리적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질 내용을 가리켜서 생명이라고 하고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영생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생이에요. 생명이고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생명과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지금 환상, 꿈 이렇게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들이 진리 밖의 말씀, 진리를 설명하는 도구들이라고요. 응? 껍데기 말씀들이에요. 율법의 전부 다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말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진리의 내용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 꿈, 환상, 비유, 세상, 성경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안의 말씀, 그 안의 말이 뭐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그 말의 내용을 깨닫는 겁니다. 자,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에 죽어야 된다, 떠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깨달으려면 생명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갈대아우를 여기는 본문은 떠나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혼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응? 신약 성경에 오면은 그게 옛사람, 옛자라고 합니다. 율법의 의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옛자라고 하는데 그게 죽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걸 또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율법의 혼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너희, 종로로 살고 있는 너희, 율법을 남편으로 가고 있는 너희, 첫 남편이 죽어야 돼. 첫 남편과 이혼전서 써줘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는 방법이 남편 죽어야 돼, 첫 남편 죽어야 돼, 이혼해야 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비유로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새 남편과 결혼해라. 응? 다시 죽어야 다시 산다. 죽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어요. 응? 그래서 성경은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 되는 거예요.
옛 것이 없어지고 새 것이 되는 거. 응? 첫 남편과 이혼하고 새 남편과 결혼하는 거. 첫 것은 떠나고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 모양만 바뀌어 있는 거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첫 것과 이혼하고 뭐 첫 남편이 죽고 이걸 전부 다 어떻게 죽어요? 무트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무트는 진리의 말씀으로 죽는 죽음을 무트라고 그래요. 그걸 해석을 하면은 율법의 내용들을 진리로 깨달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진리로 깨달아진 상태. 그래서 반드시 떠나려면 무트의 죽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하란도 죽고 데라가 하란에서 죽어요. 무트 타무트예요. 진리에 의해서 진리로 깨달아 죽는 그 죽음을 무트 타무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란의 죽음이 뭐냐면 결발하려면 하란에서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 세상신이 죽어야 돼요. 애굽에 그걸 그대로 적용해 줬어요. 애굽에 있는 신들이 죽어야 돼요. 거기에 장자들이 다 죽어야 돼요. 그 모형을 거기다 해놨어요. 세상과 결별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존재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예수의 죽음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의 죽음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데라가 하란에서 또 죽어야 돼요. 같은 하란이에요. 이름이 똑같이 돼 있어요. 하란이에요. 하란에서 데라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 우리의 사람도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소 들어가는 그 길이 자 지성소의 문이 열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의 뜰에 있는 예수의 죽음과 성소에서 내 죽음이 결합이 돼서 완성이 돼야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열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휘장 열었다니까 우리 마음대로 들어가 지금 우리가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게 천국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직 휘장 열린 사람이 없어요. 거의 많지 않았어요. 물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다 열린 사람이에요. 베드로, 그 바울 같은 사람은 자 열렸는데 이게 각각이라고요. 예수는 밖에서 죽었는데 한 분이 아직 내가 죽지 아니한 사람은 수억 명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있는데 나의 죽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이 열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모형으로서 하란이 죽고 데라가 하란에서 죽는 모형으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아,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율법의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율법의 세상이에요. 그걸 코스모스라고 또 얘기해놨어요. 코스모스. 그러니까 율법의 세상이 전부 다 코스모스예요. 여러분 육체도 다 코스모스고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코스모스고 우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코스모스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걸로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는 상태를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넓은 의미로 이거를 코스모스, 세상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자, 근데 여기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코스모스 떠나. 그럼 죽어야지. 그럼 그 얘기 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세상 맞아요. 다 코스모스고 이 세상이 다 율법의 세상이 맞아요. 자, 그러면 세상을 떠나라. 혹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그러잖아요. 내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게 뭘 얘기하겠어요? 물리적인 세상 떠나라고. 뭐 옛날에 그 개그맨이 지구를 떠나거라.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지구를 떠나면 죽어야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게 전부 다 뭘 가리키고 있어요. 코스모스가 가리키고 있어요. 세상이 가리키고 있어요. 성경이 가리키고 있다고요. 응?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게 우리의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옛사람이에요. 나 혼이에요. 자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왕으로 살고 있는 옛사람, 신으로 살고 있는 옛사람, 옛자아다. 율법의 의로 살고 있는 옛사람, 선악을 판단하며 모든 것을 주장하는 신으로 살고 있는 옛사람. 그래서 세상을 좀 더 들어가면은 보이지는 거 맞아요. 코스모스, 우주 다 맞아요. 이 세상도 맞고 맞아요. 육체도 맞는데 들어가면은 결국은 거기에 왕노릇, 신노릇, 주인노릇 하고 있는 옛사람, 옛자아를 말하는 겁니다. 첫 주인, 이게 율법의 주인, 율법의 남편으로 살고 있다고요. 거기. 그것이 남편이 돼요. 근데 나는 가만히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율법과 결혼했으니까 그 율법의 의를 드러내잖아요. 응? 세상 신과 결혼하면 세상과 드러낼 거 아니에요. 물질과 결혼하는 사람 물질을 드러낼 거 아니에요, 다. 그래서 이게 물리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설명하는 도구입니다. 다. 그게 물리적인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예요. 나. 율법적 예자. 율법이 밖에 있잖아요. 보이지는 거예요. 육체도 율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라고 하는 존재로서 율법의 신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걸 계시록에 가면 용, 짐승, 사단, 마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나를 지칭해서 나, 율법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나, 하나 되어 살고 있는 나, 신, 그런 옛사람을 그렇게 상징해서 바로 본토와 친척 아비집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예요. 자, 이게 우리 요한일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전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잘 읽을 때 생각해야 돼요. 그런 초등학교 1학년도 읽어요. 유치원도 읽어요. 이게 뭔지 그냥 한번 읽으라고 그러니까 한번 따라 읽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마. 누구든지 세상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이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러니까 육신부터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것. 마음도 있잖아요. 세상이 있어요. 이게 율법화되어 있는 마음. 세상의 신, 자로, 선과 악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세상에서 온 거지 아버지께 아니야. 자, 아버지께 아니라고 이거는. 세상에서 온 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세상에서 온 거야. 이 코스모스에서 온 거예요. 율법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봐라. 이 세상 것, 정욕 것, 정욕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영원한 게 뭐예요? 아버지 뜻으로 뜻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사람만 영원하다고요. 나머지는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것 다 지나간다? 다 없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을 상속받고 싶어? 자, 하나님 것만 영원한데 영생을 네가 상속받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여기 지금 똑같죠?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잖아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예수님이 뭐라 했잖아요.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고 너도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나보다 더 사랑하면은 하늘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요. 예수님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나보다 부모와 옥토 전토 부모 형제 자식을 더 사랑하는 데에게 합당하지 않아. 떠나야 돼. 같은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본토와 친척 아비집 떠나야 돼. 안 그러면 여기가 지금 아브라함아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본토와 친척 아비집 떠나야 돼. 예수님이 형제들과 제자들에게 바로 본토와 친척 아비집 떠나야 돼.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해도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해도 자식을 내게 나보다 더 사랑해도 세상을 나보다 더 사랑해도 합당치 아니하고 떠나야 된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버리지 아니하면 이 세상 것 버리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있다. 버리다도 들어가 보면 이게 어떻게 돼? 아피에미로 돼 있는데 이게 그 합성어예요. 이게 동의어인데 동의어도 보면 아포하고 이게 에임이라고 히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아포가 보면 떨어지다, 히엠이는 그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 뜻이 옛 것을 보내다 혹은 율법을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아페미가
옛것을 보내는 것, 뭐 율법을 보내는 것,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지금 창세기 12장 여기 1절 그 11장 12장 여기에 하란의 죽음이 있잖아요. 이게 율법과 이혼하는 내용이에요. 다. 율법에서 떠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부모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내용을 바로 이렇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내용을 무터 타무터로 그렇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무터 타무터로.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으로 여기 보면은 율법의 죽음, 율법의 죽음은 이런 거야. 하란의 죽음을 통해서, 데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란의 죽음이라고요. 율법의 죽음이라고요. 율법 아래 속해 있는 우리의 죽음이라고요. 이것을 그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율법에서 죽지 않으면, 율법을 떠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죽음이 있어야, 옛사람의 죽음이 있어야 떠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신약으로 하면 예수의 죽음과 그 죽음을 의지한 이스라엘이 떠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떠날 때 어떻게 돼요? 장자가 죽죠? 거기 있는 신들 다 죽었죠? 그리고 양도 죽죠? 이 내용을 여기 설명해 놓은 거예요. 다만 이것을 여기는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율법의 집을 떠나는 것, 율법의 아비를 떠나는 것, 이런 식으로 모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떠나서 이제 그분과 하나 되는 내용으로 떠나지 아니하면은 그분과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떠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모세에게도 그러잖아요. 네가 여기를 떠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여호수아에도 얘기하죠. 내가 여기를 떠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전부 다 이제 그런 식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결혼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만나서 결혼해 가지고 그분과 그분의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에요. 생명과 하나 되는 것을 결혼, 그 다음에 하나 되어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상태가 되면 자식, 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건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내용이에요. 연합하고 하나 되는 내용을 여기다가 어떻게 하나 되는지에 대한 죽음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그 죽음을 통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건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되는 겁니다. 이 내용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보면 7장에 고린도전서 7장 하나 되는 내용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7장에 4절부터 한번 4절 5절만 한번 주십니다. 시작.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기도 생활 하려면은 금식 같은 거 해야 되니까 떨어져 살아라, 이 얘기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거. 여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분과 결혼하는 얘기예요. 여기 전부 다 7장은 결혼에 대한 얘기. 누구와 결혼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이야기를 여기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어져 있는 그 상태의 삶을, 그러니까 교회와 결혼한 그리스도의 그 삶을 여기 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 여자는 누구냐면 남편은 그리스도예요.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근데 교회가 지금 새 남편이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어떤 남편하고 있었어요? 율법의 남편이잖아요. 근데 자, 예수 믿고 어느 날 딱 들어왔는데 이게 한꺼번에 바뀌지 않는다니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땡 끝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바뀌어요. 율법의 남편과 살던 습관들, 버릇,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다 있어요. 새 남편과 결혼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율법의 남편과 이혼해가지고 자 진리의 남편인 그리스도와 제가 결혼했어요. 이게 기도할 시간 나오잖아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뭘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어떤 소원을 맞아요. 그 뜻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기도를 딱 들어가 보면은 기도를 찾아가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어떤 대화하는 내용들이에요. 다 그죠? 그게 뭘 얘기하는 거죠? 기도가 뭐 하는 걸까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그분이 우리 뭐 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넓은 의미로 털렸냐? 맞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기도라고 나와 있는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첫 남편과 떨어져서 새 남편과 하나 되는 시간을 기도로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뭐예요? 새 남편과 하나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응? 새 남편과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응? 율법의 남편과 이혼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시간, 그 두 번째 남편 그리스도와 연합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부부가 갈려지면 분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방하면 안 되고 절대로 같이 하나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시간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그래서 기도의 핵심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예수님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결혼해서 하나 되는 내용이에요. 기도하라니까 뭘 기도하고 다 기도해. 썩어질 것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그게 뭐예요? 그분과 결혼해서 합방하는 거, 하나 되는 거. 합방의 내용이 뭐예요? 생명된 거. 응?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응? 만약에 분방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도할 시간 그분과 진짜 남편인 진리의 남편과 결혼하지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첫 번째 남편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야, 우리가 전해준 게 그리스도인데 어찌해서 너희가 속히 여기를 떠나갖고 돌아가느냐? 어떻게 떠나갔어요? 자기의 생각, 정욕에 이끌렸다고 그러잖아요, 다. 응? 바로 기도하는 거는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응? 합방하는 시간이라고 쉽게 말하면은.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그분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시간 내 안에 심겨지는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가 그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시간을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어린아이가 밥 주세요. 하나님 들어줘요. 그런데 그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키우는 목적이 빨리 커가지고 네가 자립할 정도가 돼서 부모로 섬기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 때 그거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밥 달라면 밥도 주고 돈 달라면 돈도 주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라면은 철들면은 지가 앞가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한다는 거는 그분과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 생명이 잉태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기도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100% 응답했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있는 거예요? 나로 증명이 된다고요. 내 안에 나로 그 기도의 내용이 완성되어 있다고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 그냥 사업 잘 되게 해가지고 아주 큰 회사 하나 차렸다고.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세상도 지나가고 육체도 정욕도 지나가고 다 지나간다. 그건 세상에서 온 거야. 하나님이 준 게 아니야. 기억하시겠죠? 간증했어요. 뭐도 주고 건강도 주고. 이 모든 것은 세상에서 온 거야. 두고 갈 것들은 세상에서 온 거예요. 썩어질 것을 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굶어 죽게 생겼는데 구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은, 자, 아까 요한에서 읽었잖아요. 썩어질 것은 세상에서 온 거라고요. 아버지가 준 게 아니라고요. 자, 돈 많이 벌었어요. 이건 썩어질 것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준 게 아니라요. 응답돼도 그건 아니라고. 왜 하냐면 진짜 아버지가 주는 건 생명이라고요. 이 개념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진짜 아버지가 주는 거는 하늘에 준 거는 생명이라고요. 응?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 육체적인 거, 자식 문제, 가정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전부 다 이게 세상으로 온 거라고. 이건 뭐냐면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간증하면서 돈 많이 벌었어요. 감사해요.
아버지로부터 온 거 아니라고 아버지가 그러는데 난 내가 준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주셔서 감사해요. 여기. 아버지가 복장 터져요. 그냥 서로가 복장 터질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복장 터져가지고 그냥 속 시커매가지고 돌아가실 것 같고, 인생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이 좋은 줄 알고 또 안 주면 또 뭐라고 그러겠어요. 세상 거 안 주면 또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원망하고.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정욕이라고 그 17절에 얘기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게 다 정욕이야. 이건 세상 거야. 이건 세상 하나님이 준 게 아니야. 아버지 뜻, 말씀 이것만 영원한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한테 지금 얘기하잖아요.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무슨 얘기? 첫남편 떠나. 율법을 떠나야 돼. 옛사람 죽어야 돼. 전부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우르에서 하란 율법의 산을 떠나라. 데라가 거기서 떠나라. 계속 그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옛사람이 죽고 진리로 완성되는 무토타무토의 죽음이 비로소 가나안 여정이라고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잖아요. 무토타무토의 죽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한 적이 없어요. 무토타무토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로 죽는 예수께서 죽고, 또한 우리가 그 안에서 율법의 남편이 죽고 내가 죽는 이 죽음이 없으면은 신앙생활 아직 시작도 못했다고요. 전부 다 50년 동안 장로는 된지 몰라도 아직 신자도 아니에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무토타무토,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무토타무토의 죽음이 있다고요. 그 내용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남편의 죽음, 율법의 남편의 죽음, 첫 남편의 죽음, 첫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 안에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자,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할 때, 자, 이걸 받았어요. 첫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는 두 번째 남편과 하나 됐잖아요. 그게 기도라고요. 내 여정을 주님이 인도해 주소서. 그 언약과 내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래서 그때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첫 남편의 죽음, 나의 죽음이 내게 완성이 이루어지고 그 내용으로서 가나안이 완성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면 여기 표현적으로 보이는 얘기하면 뭐예요?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율법적 바울이 얘기한 얘기로 하면 첫 남편이 죽고 새 남편이 되는, 결혼과 하나 되어 생명을 잉태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예수로 얘기하면 내가 죽고 너희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져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완성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여기에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그 5장 17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라 이런 게 나오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나오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되고 그 생명이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율법 밖의 말을 좀 떠나라고요. 율법을 좀 떠나라고요. 옛사람이 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가나안을 떠나라 해서 가나안 갈 때까지, 갈대우로 떠나라 해서 가나안 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 나와 내 자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노아에게 그러잖아요. 방주지어라고 그러잖아요. 노아 내 가정이 살리라.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 우리가 오늘날 교회 신앙생활 하잖아요.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 생명이 내 안에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까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뭘 기도해요? 99%가 돈 주세요, 밥 주세요, 뭐 먹을 거 주세요, 회사 뭐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이것들은 세상에서 온 것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 이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 말을 하게 돼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를 말하나니, 한 입으로 같이 말한대요. 여러분, 귀신도 무당 입으로, 사람 입으로 말하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입으로 말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우리가 허락하자면 절대 안 들어와요. 귀신은 허락 안 해도 들어와. 그리고 괴롭혀요. 신병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분은 우리가 거역하면 거역 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어지면은 우리는 당신의 생명으로 영생하는 자를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여기 지금
그 원시 계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는 과정 속에는 무트타무트라고 하는 죽음, 이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없으면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무트타무트의 죽음의 내용을 믿음의 세계 속에서 다시 펼쳐내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우리가 여기 지금 무트타무트의 죽음, 곧 율법 옛사람의 죽음, 율법의 남편과 이혼하는 것, 이 율법의 죽음, 율법의 산에서 떠나는 것,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여기 이게 한 가지에 다 율법의 남편과 이혼하고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내용으로 되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와 내 가정에 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진리가 좀 밝게 보일 수 있도록, 진리가 밝게 보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트타무트의 죽음을 통하여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첫사람 예성전이 헐어지고 새성전 새 사람으로 되어지는 이러한 진리의 복음의 그 내용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 되음으로써 이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끝까지 많은 세상에 있는 자들이 전가할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것으로 끝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게 되게 하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수고하셨습니다. 예.